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말들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복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세상 사람들의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죠. 참 신앙을 가졌다 하나 불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불온전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과 생활이 하나의 신앙생활로 일체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그런 괴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벨에셀 곁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민족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블레셋의 그 선빵으로 공격으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렸죠. 한쪽이 너무 우세한 수준으로 대승을 거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4,000명 가량이나 블레셋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당연히 비통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전략이 허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게 마땅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의 의리의리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지 아이성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아간이 하나님께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그 성물을 야간이 훔쳐갔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셨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었던 그 조그마한 성, 사람들도 얼마 살지 않았던 바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머리를 쳐박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패배에 옷을 찢을 만큼 비통함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하나님께 반항조로 대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복하며 그분을 철저히 경외하는 태도로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날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때의 그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임재에 계시는 언약궤로 직결해서 그 궤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자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분께서 임재에 계시는 그 언약궤, 그 앞에 엎드려야 했는데 그 패배의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쭙고 또 그 해결책을 찾아야 했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패배 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 3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전열을 물리고 온 백성이 실로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달려가서 그 궤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자신들이 그 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궤를 자신들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객전도죠. 주객전도. 지금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오라가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자기들 가운데로 가져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한낱 무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주 모욕스럽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감히 그분을 자기 인생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블레셋과 다시 결전을 벌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들떠 있습니다. 승리의 기대감에 부풀어 완전히 흥분한 상태예요. 자,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전쟁의 승리는 다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의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목숨을 잃었던 군사들이 누구 편이었습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서 당연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충격적이게도 의문의 이 대패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보다 손실이 10배나 더 큰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군사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모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막상 싸워보니 그들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패배할까 봐 이전보다 더 담대한 마음으로 우격다짐으로 싸웠는데 그럼에도 질 줄로 알았던 그 전쟁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의문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문의 대패, 의문의 대승.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두 번째 전쟁은 분명 이변이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봐도 그렇고 블레셋이 봐도 그렇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 그것도 엄청난 대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요즘 세대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멘붕, 멘탈 붕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된 거지? 아니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어째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거지? 그들은 하루아침에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되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충격보다 더 그들을 충격적이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있었음에도 왜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로부터 언약궤는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있는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혼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음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심장과도 같은 것, 마음과도 같은 것에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의 보좌 가운데서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보좌의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호흡이 멈췄죠. 혈액순환이 멈춰버렸습니다. 온몸에 마비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각 지체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의 공격에 아무런 응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들겨 맞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그 실로로부터 언약궤를 들고 왔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구절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패배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떠나버리셨던 걸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한지라 제가
이미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답과 힌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객 전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지만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 침탈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던 그분의 종이었던 광명의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천사가 한순간에 사탄으로 몰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 그 존귀한 천사가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궁극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온 세상의 왕과 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범죄를 지금 누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저질렀던 그 반역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순간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분리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세상 종교와 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린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될 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복의 수단으로 삼을 때, 내 인생의 목적 성취와 세상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괴리가 생겨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종교 생활처럼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지 않고 기계처럼 다뤄버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령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자랑 같이 살려고 결혼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여자는 마땅히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곰이겠죠. 아니, 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여자는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가만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마땅히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겠죠. 남자든 여자든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지극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인 존재로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시며 우리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사는지, 아니면 그분을 나의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 곧 자신들의 그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로 나아가 엎드리지 않고 감히 그 언약궤를 들고 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조상들은 그 동일한 언약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앞에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큰 패배가 있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좀 장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요구사항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에 일제히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님으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즉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온 백성이 사무엘을 필두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이라 사실 아무런 전투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그들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또 그들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조차도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미스바였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방비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방비된 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까 그곳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한 방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었는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두고 그분을 부리려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이 막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서 진이라는 어떤 미신적인 그 인격책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그러한 종교생활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만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들로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참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그분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분을 내 뜻대로 다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부리려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그분을 이용하려 길들이려 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와 동시에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늘 엎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